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주가 되시니 그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이 내가마요 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는 마음으로 좋은 친구야. 주님 저상 밑에 백합이 나는 새벽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더라. 내 맘에 모른 감정이 세상 모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진심을 치사하를 주기에 온 세상 날 걸어도 주의 쓰는 너를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적상 밑에 백합이 나는 새벽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더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나는 사랑하리니 무릎을 내려잡고 주는 높은 산천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리고 나아지니 뺏기를 하네. 주님 철상 밑에 백합이 나는 새벽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더라. 주님 철상 밑에 백합이 나는 새벽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효준 성도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르신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 보시기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그 주간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길에 펴고 또 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래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한 1km 정도가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분 거리인데 이 30분 거리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무리들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6월절 행사에는 약 2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명 이상 모이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예루살렘 들어갔으니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다면 왜 이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을까? 생각해 보면 21장 8절에 무리의 그 대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피게 되고요. 또 종려나뭇가지를 또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흔들게 됩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종려나뭇가지는 보통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리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고 또 흔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함성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고 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희망하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했죠. 포로를 당했죠. 그 다음에 수리아, 또 헬라, 또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우리 민족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 민족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희망이 섞인 그런 함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자들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나눈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또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항상 숨기려는 태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능력도 있고 인기도 많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하신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실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왕의 모습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또 무리들이 즐겁게 찬양하는 그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로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 왕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말씀하고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모시는 분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배고픔과 가난 그리고 무시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왕이 될 것이다. 또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무리들과 또 제자들 속에서 홀로 외로이 탄식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은 분명히 메시아로서는 입성하시지만 세상의 왕으로서 입성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바로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죄로 인해 평화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막힌 담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아무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리들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 죄에 대한 저주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저주가 끊어져야만 바로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그 무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를 상상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세상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어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지금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이 시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일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립니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마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